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못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3장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과 그 거민의 강성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비보를 전했을 때 백성들은 자포자기하여 울부짖고 원망했습니다.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하게 뒤따랐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임재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습니다. 2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기만했다고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요 하나님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과 손으로 구원해내신 그 고생과 속박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인도할 장관까지 임명했습니다. 5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 없고 격정적인 그 의도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돌이킬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6절 말씀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강하냐 아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애굽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 두 가지 말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냐, 힘드냐,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더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은 430년이 지나면서 가득 차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는 명령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느냐, 상황이 어떠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묵묵히 참으시며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위협을 당할 때 마침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 가운데 초래됐을 때 포모불 가운데 나타나서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12명의 정탐구 중에서 10명이 가지 말자라고 할 때 그 10명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종들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분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강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었던 그 자녀들은 남겨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함께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6절 말씀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시도합니다. 39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슬퍼하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복은 진정한 자복이 아니었습니다. 죄된 행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신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그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지 자신들의 불신과 죄 자체를 자복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초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그 고집은 머리를 치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들은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적군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백성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도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을 향하여 너희 범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선포의 목적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선포된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담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쓰라린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황에도 끝까지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케 인도해 주십니다. 시설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명령을 오늘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는 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는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